자, 41장 10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 3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말씀은 크게 얼마나 크게 확신 있게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버틸 힘을 그 목소리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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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잘 지키느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한 그것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싸움의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 중심을 잡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남동하고 이태원 일대를 가면 각국의 세계 여러 나라의 수십 개국의 대사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어요. 물론 서울 지역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남동하고 이태원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외교관을 꿈꾸거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가본 적 있죠? 네, 그 근방에 이렇게 높은 이렇게 담이 되게 높고 막 그렇죠. 뭐 사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사관들도 보면은 뭔가 이게 좀 독특해요.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그쪽에 가면요. 여러분 대사, 앰베서더는요, 한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의 사람을 바로 외교 대사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예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건물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안에 일부는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없는 그 나라 법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일부 치외 법권이 적용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사관에는 한 명의 대표 한 명만 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사관은 말 그대로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그 작은 곳이기, 그 정부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사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한 미 대사관의 경우 약 한 270여 분이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렇죠? 이들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파송받은 이 대사가 그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특세 때도 오셨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 우리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최장수 주중대사를 섬기셨고, 또 통일부 장관, 퇴임하시기 전에 통일부 장관으로도 역임을 하셨던 이 장로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지금은 바빠서 여러분은 보기가 힘들겠지만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말 깊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의 일터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근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대사,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사 맞죠? 아멘. 맞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제가 9월 모의고사 등급이 아니라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라니까.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네. 네.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계속 말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혹시나 그런가 막 헷갈렸다가도 주일날 오면 아니라니까 이거 확인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고 아니고 뭐 몇 등급은 뭐 9급 공무원이고 뭐 몇 등급은 뭐 대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필요해서 부르시고 보내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크게 하는 대로. 네. 아멘 크게 하는 대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해야지. 언제? 여러분 집에서 해요? 집에는 안 되잖아. 집에 분위기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여기 와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나머지 시간에 쉽지 않잖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고3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 청계산에 올라가서 돌짝바위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이 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끝까지 제가 마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주 깜짝 놀랄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405명, 866명, 700명. 명, 숫자, 사람 숫자. 아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 뉴스 본 친구는 고개 끄덕끄덕한다. 미안해요. SKY를 기준으로 그냥 SKY. 고대생은 고연전이라고 하고 연대생은 연고전이라고 하고. 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네, 그냥 SKY를 중심으로 405명 서울대, 866명 고려대, 700명 연세대. 이 숫자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자퇴한 학생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학을 해갖고 와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 입고 다니고 막 버스 탈 때 막 괜히 막 이렇게 네. 그렇지. 그랬는데 하다가 자퇴하고 나온 학생의 숫자. 자퇴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흔히 말하는 의치한 약수를 위해서.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치한 약수가 뭐예요? 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갈아타기 위해서. 왜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야야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지금 너 졸업하고 나서 너 대학원 간다는 소리 하지 마. 너 바로 취업해. 네. 지금 엄마가 너 얼마나 도와줘, 더 못 도와줘 이제. 끝이야 이거. 그렇죠. 이 정도만 하시면 다행이지.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다 갚어 너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 그렇지. 그런 말씀 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이 어렵다는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현실이야. 그렇지. 현실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회복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이미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당장에 마트 가서 이 가격표가 덧붙여져 있어. 달라져 있어. 왜 덧붙여져 있어? 올라가고. 지난 거 한 거는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덧붙여져 있어 이렇게. 네,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점점점 그런 현실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서울대는 갔는데 어디는 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취업하기 어렵겠다. 이 먹고 살기 어렵겠다라고 현실로 막 와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할 만한 친구들이 하겠지만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냥 희망찬 그 꿈만으로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누구를 돕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릴 때는 그게 참 순수하고 소박한 꿈이고 꼭 이루어지면 좋지만 막상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만으로 안 되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특명 대사이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아멘한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7절, 11, 12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천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존재를, 그 천사들을, 그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실래요? 보세요. 누가 있어요? 예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보고 웃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발꿈치가 다치지 않도록,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호하시는 존재들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주셨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 이 자리에 한 명도 이것을 거부하는 친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아멘.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건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마치 여러분 유명 스타나 훌륭한 어떤 이렇게 진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검은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천군 천사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 옆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의심의 눈빛으로 날 보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맞아요? 막 이런 눈으로 날 지금 10시는 조금 더 심하다. 8시 내가 지금 이거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진리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여러분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돕는 손길, 믿음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제목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래요? 23장 덮었어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23장 1절 위에 보면 23장 1절 우리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표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즉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하 23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참으로 스펙타클했어요. 그렇죠? 형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었던 막둥이, 그 작은 소년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이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문과만 동의하지 말고 이과도 좀 동의를 해라. 이 문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너무 이미지화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읽는 순간 그림이 그려지죠. 맞아요? 그림이 그려져요. 맞아요?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 네. 그림이 그려져요. 맞죠? 그렇죠? 굳이 제가 설명도 안 해도 되죠? 네, 8시에는 조금 피곤해 하길래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막 몸으로 막 보여줬는데 안 보여줘도 되죠? 안 궁금하죠? 그래도 궁금해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네. 여러분, 해가 아침에 탁 뜰 때 그 여명이 밝아오는,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가끔 놀러 가면 이렇게 이 일출 보러 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생명력이야.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 새로운 해잖아. 그렇지? 새로운 빛이야. 지난 어둠을 뚫고, 다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새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렇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하늘을 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가을 하늘이 그렇죠. 그렇죠? 구름 없는 파란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파란 있잖아요. 그 파란, 그 있지. 뭐라고 해야 돼? 푸르둥둥 퍼로서름,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맑은 파란 하늘 있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여러분, 비가 막 밤새 비가 와요. 땅에서 씨앗들이 이렇게 숨어져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수분이 공급되기만을 이렇게 기다렸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잘 봐. 하이라이트인데 막 목이 말랐어. 그런데 밤새 막 비가 와. 그러니까 이 씨앗들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망했어. 네. 땅에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타일렛인가 해갖고 빨리 돌아가는 거 보여주잖아, 그렇지? 그 씨앗이 이렇게 그거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건 효과예요, 효과,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는이라고 하는 이 앞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땡땡이는 보이시죠? 절대 여기에 제 이름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다 축복받잖아. 제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시작. 다시 한번 그거 갖고 되겠니? 그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해? 10시 예배는 다 이렇게 상위 등급 친구들인 것 같아. 여유가 느껴져. 막 이렇게. 평안함이지? 네, 오케이, 아멘. 아무튼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영이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고 훌륭한 정치가 한 나라의 리더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 함께 마음을 모으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존재가 늘 옆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전우라고 해요. 전우. 여러분, 참고로 소년부, 중등부, 고등 1, 2부도 중요하지만 고3부 때 내 옆에 앉아 함께 나를 내 손 잡아주고 기도해준 친구야말로 여러분 평생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린 전쟁 중이잖아, 그렇지? 치열한, 매일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치열한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전우잖아, 그렇지? 이걸 전우애라고 하는 거야.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든데 그래, 같이 기도하자. 알았어, 내가 너 축복한다. 너 잘 될 거야 하는 그 말을 누가 해주겠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어? 옆에 있는 친구가 제일 잘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끈끈해지는 거야. 지금 고3 때 만난, 고3 때 함께 기도해준 친구는 평생 갈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전우애라는 건 특별한 우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핵심 인물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세 용사라고 불렀어요. 세 용사. 8절 말씀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9절 말씀에 보니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11절에 보니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요,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운 동역자요, 끈끈한 전우애를 가진 동지였다는 겁니다. 이들을 세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세 용사,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세 사람의 리더 역할을 했던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한글에 이 강조어법 있잖아. 쳐 죽였더라. 그냥 죽인, 욕 아닙니다. 네. 엄마가 말씀하신 쳐먹으라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만큼 위대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단번에 800명을 어떻게 죽여? 머리가 커갖고 헤딩으로 죽였는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쟁에 능한 훌륭한 장군이요,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비범한 인물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클래스가 그야말로 월클이에요, 월클.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싸워주는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800명 죽였다, 이런 내용은 살짝 묘사하지만 다윗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하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10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12절 하반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한 것은 다윗 자신도 아니요, 그의 곁에 있었던 용맹한 장군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다윗 시리즈 설교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 줄로 설명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한 줄 설명으로 그의 삶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다윗은 달라도 뭔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결같이.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자리가 목동이었던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한결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봐.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늘 사랑을 붙여주셨어요. 네. 잘 들으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을 붙여주셔요. 그것도 든든한 믿음의 동지, 돕는 손길. 이게 비밀이에요. 와, 오늘 진짜 여러분, 제가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설교 때도 그렇고 비밀을 하나씩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제가 하거든요. 오늘도 비밀 하나가 열린다.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 한 구절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건, 핵심은 뒤에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러분, 합력한다는 건 나 혼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내게,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천사 지금 2명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더 힘들거든요. 한 3만 더 붙여주세요. 네. 그래야죠. 오늘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아멘. 약속의 말씀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찬양인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귀에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음에 이 가사가 잘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현재 흔들리는 요동치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택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냄받은 곳에 그렇게 쓰임 받는 멋진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그 비전과 그 뜻대로 멋지게 붙들려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